더 인사합시다. 주 안에서 강건하세요. 늘 주 안에서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극적인 장면이에요. 반전이 일어나는 에스더 6장인데 섭리와 착각이 있어요. 섭리와. 여러분들은 착각을 안 하신지 모르겠어요. 어느 날 수요일 저녁에 목사가 설교를 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시큰둥하고 있는데 앞에 있는 할머니가 그저 딴 사람들은 은혜를 못 받는 것 같은데 그 할머니만 그냥 은혜를 너무 받는 것 같이 눈물을 흘리고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힘이 나서 설교를 아주 더 열심히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은 별 반응이 없어요. 그러나 그 할머니는 훌쩍 울어요. 그래서 예배가 다 끝난 후에 할머니한테 가서 할머니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이 뭐가 이렇게 감동적이어서 이렇게 눈물을 흘렸습니까? 했더니 그 할머니 하시는 말씀이 오늘 목사님의 얼굴을 봤더니 며칠 전에 죽었던 염소 생각이 나서 실컷 울었다고. 목사가 착각한 거예요. 자기 설교에 은혜 받는 줄 알고. 두 의대생이 아주 자기의 의학적인 지식을 자랑하면서 누가 더 나은 의학적 지식을 갖고 있는지 생각하고 있는데 둘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한 남자가 걸어오는데 아주 힘들게 걸어오는 거예요. 엉거주춤해갖고 걸어오는데 무슨 저렇게 남자가 힘이 없이 이렇게 엉거주춤하고 걸어오는가 했더니 의대생 하나가 말하기 저건 분명히 류마티스 관절염이다.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의대생이 아니야, 천만에 그건 절대 아니야. 저 사람은 허리 디스크야, 디스크. 저 걸어오는데 두 사람이 아주 자기가 판단이 맞다고 서로 우기고 아주 썽을 내고 그래요. 그래서 남자가 가까이 따고 와서 하는 말이 선생님 여기 화장실 어디예요? 너무 화장실 가고 싶어서 응고주춤하고 왔는데 이런 사람의 경험, 사람의 지식이라는 것이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착각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로 말할 수가 없어요. 교회를 열심히 나오시는 교인이 아직까지 술을 못 끊었어요. 술을 끊지를 못해갖고 술을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술집에 전화를 해서 술 좀 갖다 달라고. 참 교회 다니는 사람이 가서 술집 가서 술을 사갖고 오기도 뭐하고 해서 전화를 걸어서 술 좀 한 박스 좀 갖다 줬으면 좋겠다. 그 전화를 걸은 것을 잘못 돌려서 술집으로 걸은 게 아니라 교회 담임 목사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착각하면 번호가 여러분 그래서 전화를 하고 하면서 술 좀 한 박스 갖다 달라고 아주 주문을 멋지게 했어요. 근데 이야기하다 보니까 목소리가 이상한 우리 교회 성도가 술을 한 박스 달라고 해서 그분이 목사라는 것을 알아채려면 미안할까봐 얼른 끊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교인이 술 한 박 시켰는데 그걸 목사가 알아서 유익한 게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목사가 그 교인이 미안할까 봐 얼른 끊으려고 했더니 이 사람 한마디 더 하는 거예요. 왜 목사님이 술집에 계세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착각이에요, 착각. 여러분 이런 착각이 오늘 착각이 누구냐면 하만의 착각이에요. 하만이 아주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는 역사의 한 중앙을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섭리라는 것은 세상의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신의 뜻, 하나님의 뜻, 그것을 신의 의지를 섭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섭리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통치되어 주시고 하나님에 의해서 조절되어온다고 믿는 신앙이에요. 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착각이라는 것은 어떤 사물이나 사실을 실제와 다르게 잘못 느끼거나 잘못 지각하고 있는 것이 착각이에요. 착각. 많은 사람들이 왜 저 남자가 나만 쳐다보고 있지? 그 자기 쳐다본 게 아니거든요. 그 뒤쪽에 있는 꽃을 보고 있어도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만이 유대 민족을 다 진멸하려고 청원을 넣어서 날짜를 잡았어요. 12월 13일, 아달월 13일 날 왕의 조서를 받고 허락을 받았습니다. 왕의 허락까지 받았던 하만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왕은 내 편이야. 그리고 왕후가 잔치를 배설했는데 여러분, 사적인 잔치예요. 공적인 게 아니라 사적으로 왕과 하만을 초청을 합니다. 세상에. 그러니까 자기가 최고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첫날 잔치가 사적인 음식을 나누고 다시 초청을 하거든요. 그래서 에스더 5장 12절에 보면 또 하만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가 그 베푼 잔치에 왕과 함께 오기를 허락받은 자는 나밖에 없었고 내일도 왕과 함께 청합을 받았느니라. 아주 자기가 최고의 예우를 받는, 왕으로부터도 신임받고 왕으로부터도 특별한 예우를 받는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걸 자기 집에 가서 자랑을 했어요. 자기 아내와 친구들이 모여서 저 모르드게를 먼저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집에다 큰 사형틀을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만든 그날 밤, 6장 1절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날 밤 하만은 형틀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날 밤 왕은 잠이 오지 않아요. 하만은 착각의 밤을 지금 지내고 있는 것이고 왕은 불면증이 온 거예요. 잠이 오지 않으니까 실록, 왕조실록 역대 일기를 가져오라고 해요. 잠이 오지 않는 날 그 역대 일기를 읽도록 이야기해서 그걸 듣는 거예요. 여러분, 우연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것을 읽다가 이런 부분을 발견하게 됩니다. 6장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넷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스로 왕을 암살하는 음모를 모르드게에 고발하였다 하였는, 역대 일기를 봤더니 자기를 암살하려던 기도가 있었던 건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누가 했느냐면 모르드게가 이 사실을 고발했어요. 그래서 위기를 넘기게 됐다는 것을 알게 돼요. 이 엄청난 사건을 그날 밤에 읽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오묘하신 역사와 섭리입니다. 3절 말씀에 보면 같이 읽습니다.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종교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그날 밤 자기를 암살하려고 했던 사람을 고발했고, 그래서 여러분 그 두 사람을 처형했던 이 사건을 읽으면서, 그렇다면 이렇게 큰 공을 세웠던 모르드게에게 무슨 관작을 주었는지, 무슨 존귀한 상을 내렸는지 물어봤더니 하나도 안 줬다는 것입니다. 이런 최고의 공을 세운 모르드게, 이 사실을 여러분 역대 일기를 갖고 오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중에 5년 전에 그 사건을 읽게 하신 거예요. 어쩌면 그가 주위에서부터 오늘 왕 12년까지 수많은 역대 일기 가운데 왕 5년 차에 있었던 일을 교묘하게 읽게 만드신 것입니다.
아니, 아무런 상을 주지 않았다는 것에 왕은 놀라는 것입니다. 이 공적이 5년 만에 여러분 왕이 읽고 빛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더 2장 16절에 보면 아하스루 왕 제7년 10월 곧 데베올의 에스더가 왕궁에 인도대에 들어가서 왕 앞에 나가니, 왕 앞에 왕비가 된 것이 왕의 몇 년이에요? 7년이에요. 7년. 바로 이때 암살 기도 사건이 있었는데 이때 알게 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유대를 다 멸하고자 얘기했던 하만의 이야기는 왕 몇 년인가? 3장 7절, 에스더 3장 7절에 보면 아하스루 왕 제 11년 첫째 달 곧 니사론의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어 부르고 제비를 뽑아 12째 달 곧 아드론에 얻은지라. 다 죽이려고 했던 해가 왕 12년이라. 여러분, 왕 7년에 이런 엄청난 공을 세웠는데 다 이게 묻혀져 있었어요. 근데 왕조실록에는, 역대 일기에는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 오늘 5년 만에 왕이 그것을 다시 여러분 듣게 되는 거, 읽고. 5년 동안 잠자던 모르드게의 공이 이제는 역사 속에 다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아니, 5년 동안 아무런 관직도 안 줬고 아무런 상도 주지 않았다니, 여러분, 왕이 이것을 읽고 나서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아니, 이럴 수가 있겠는가? 어떻게 보상하지 못했을까? 이건 분명히 보상받아야 한다는 책임감과 의무감을 확 갖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일련의 사건들을 보세요.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것,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던 하만의 교만함, 또한 이렇게 모르드게 상을, 큰 공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상을 받지 않았던 일, 그날 밤, 12년 되는 그날 밤 잠이 오게 하지 않았던 일, 수많은 역대 일기 가운데 5년 차 그걸 딱 가서 읽게 하신 왕 12년에 왜 7년에 있었던 그것을 딱 뽑아서 가져오게 했는지, 이건 누구도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런 걸 가르쳐 우리는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여기 앉아 있는 것도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의 한 일면인 것을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하나님의 섭리로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우리는 몰라요. 수많은 교회 가운데 왜 안동 서부교회예요? 왜 수많은 남자 가운데 왜 권씨예요? 왜 김씨예요? 왜 장씨예요? 몰라요.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입니다. 여러분, 왕을 시하려고 했던 왕권 찬탈 사건은 최악의 범죄입니다. 또 이것에게 공을 세운 사람은 최고의 공로자가 되는 것입니다. 최고의 명예를 안겨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 엄청난 시해 사건 때문에 처벌에 치중하다 보니 보상하는 것을 잊었을 것이다 라고도 얘기를 해요. 또 하나는 이 보상을 담당하는 자가 모르드게를 미워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누락했을 것이다. 하여튼 공을 세웠는데 5년 동안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했어요. 그 자체는 불이익이에요. 근데 이 불이익이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데 여러분 오히려 쓰임받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몰라주십니까? 여러분, 이 모르드게가 한 일을 까마득하게 다 잊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때가 됐을 때 여러분 그 공이 빛을 보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거, 때가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역사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왕이 그것을 보고 최고의 예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소름 끼치는 일 아닙니까? 5년 전에 모르드게가 없었더라면 왕은 죽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공을 세운 사람에게 아무 보상을 하지 않았다니, 그걸 읽다 보니까는 여러분 그 밤이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새벽녘에 여러분 누가 뜰 앞에 있느냐고 왕이 소리를 칩니다. 시종들은 24시간 여러분 준비하고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일찍 나온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하만이에요. 5절 말씀에 보면 측근 신하들이 이르되 하만이 뜰에 섰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들어오게 하라. 여러분, 밤을 꼬박 세웠어. 그 역대 일기를 읽으면서 이 모르드게를 어떻게 보상해 줄까? 이 모르드게를 어떻게 하면 존귀하게 상을 줄까? 생각을 하면서 신하들을 불렀더니 그 중에 총리가 먼저 와 새벽에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왜 하만이 일찍 들어왔어요? 그날 밤 모의를 했거든요. 형틀을 만들어 놓고 자기 아내와 친구들과 와서 그때까지 기다릴 거 없이 먼저 저 모르드게는 죽이자. 눈에 가시다. 그래서 모르드게를 죽이자는 것을 허락받기 위해서 들어왔어요. 왕은 모르드게를 가장 존귀하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하만은 들어와서 모르드게를 죽이자고 얘기하려고 일찍 들어온 거예요. 한 사람은 착각한 거고 한 사람은 하나님의 섭리에 쓰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만이 있다고 해요. 여러분, 하만이 얼마나 집념이 강한 사람인지 몰라요. 악을 행하는 데는요 물불을 가리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 새벽에, 그 다음날 새벽에 일찍 왕을 아련해서 내가 왕비의 두 번째 사적인 잔치에 초대를 받았는데 근심거리를 아예 잘라버리고 가겠다는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모르드게를 처단하고 가면 얼마나 기쁠까 생각하고 일찍 돌아온 것입니다. 왕이 하만을 보자마자 물어요. 그 물음이 6절에 보면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왕의 마음속에 정말로 상을 주고 싶은 사람, 존귀하게 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으냐고 물어봐요. 여러분, 이렇게 물어볼 때 하만 마음속에는 생각하기를 이건 나를 두고 하는 말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6절 하반절에 보면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나밖에 없다. 이게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지금 왕은 모르드게를 한없이 존귀하게 하고 싶은데 하만이 들어와서 이 모르드게를 죽이자고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왕이 어쩌면 내 마음을 이렇게 잘 알고 있을까? 왕이 존귀하게 여기는 자는 나 외에 누가 있겠는가? 내가 총리고 사적으로 왕 위에 식사 초대받은 사람은 나밖에 없다. 아마 나를 두고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여러분 착각을 한 것입니다. 자기는 최고의 관직에 있고 왕 위에 사적인 식사 초대를 받은 사람이고, 유다를 말살시킬 때 왕이 자기의 말을 들어줬고, 그러니까 누구밖에 없어요? 나밖에 없다. 나밖에 없다.
여러분 이렇게 착각하면요 심히 곤란해요. 자, 이 이야기를 지금 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 외에 누가 있겠는가?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라고 물을 때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7절과 8절에 있는 말씀을 저랑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께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왕에게 입히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를 입히고 그를 태우라는 것입니다. 하여튼 자기가 이제는 왕이 나를 신임하고 있으니까 이제는 여러분 밖으로 왕궁 밖으로 나가서 온 시민들에게 자기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과시하고 싶은 과욕을 부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주 자기의 욕심껏 보상하는 방법을 왕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 왕복을 입히고 왕이 타는 말을 타고 여러 왕이 왕처럼 되고 싶은 하만의 교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9절 우리 좀 길지만은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하니라. 세상에 여러 왕의 왕복을 입히고 왕이 타는 말을 입고 왕이 타는 말에 왕의 상징인 왕관을 거기다 씌우라는 거예요. 사실 읽어보면 머리에 쓴다는 이야기는 없어요. 사실 말도요 왕을 상징하는 상징물을 이런 말 위에다 씌우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왕과 버금가는 거예요. 속으로 생각하기를 나밖에 없다. 이제 왕의 신임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들에게 내 위치를 과시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왕복을 입힌다는 것은요, 이 하만의 권력욕이 여러분 하늘을 찌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해서는 안 될 말을 해버린 거예요. 자기라고 생각을 하고 한 거예요. 왕과 동등한 권위자임을 암시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 하만이 이렇게 하늘 높지 모르고 해서 이 말은 뭐냐면 왕은 모르드게에게 어떠한 보상도 하고 싶은 마음이 확실한 거예요. 그 왕이 이 정도 모르드게 하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왕은 누구를 지금 머리에 두고 있어요? 모르드게를 이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하만은 자기라고 여러분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을 말하는 거예요. 왕복과 왕의 말, 왕관 모양의 장신구를 말에다가 다 씌워서 왕이 행차할 때 하는 것은 똑같이. 그래서 페르시아 전 백성으로부터 공적인 명예를 얻고 싶어 하는 욕망인 것입니다. 나 외에 누가 이런 자리에 있을 수 있겠는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말을 들었던 왕이 하만이 이야기했던 너 그대로 해라, 하나도 빠짐없이 하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하만이 아니라 모르드게에게.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내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물은 내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이 없이 하라. 띵 했을 거예요. 그죠? 아마 하만이 이때 아마 뒤로 넘어지지 않았을까.
자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웬걸요, 너는 대궐문에 있는 모르드게에게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여러분 착각도 이런 분수껏 해야죠. 근데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너무나 오묘한 것입니다. 그래서 왕의 말에다가 누구를 태워요? 모르드게를 태우고 그 말을 누가 잡아요? 하만이 마부처럼 잡았고, 왕이 존귀 여기는 사람은 이렇게 할지로다 소리를 지르면서 여러분 왕궁 밖을 돌고 있는 거예요.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만이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모르드게의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 반포하되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이같이 할 것이라 하면서 여러분 공주를 다 도른 거예요. 하만이 마음이 어떻겠어요? 아마 큰 모래알을 씹은 것처럼 정신이 하나도 없었을 것입니다. 위치가 완전히 역전되고 말았어요. 사실 나라를 구하고 왕의 시해 사건을 고발하고 해서 큰 공을 세우면 국가의 유공자가 돼요. 그러나 그 당시에 국가의 유공자는 국적을 개의치 않았어요.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한 것입니다. 하만 자신의 욕심과 기대가 일순간에 무너지고 말았어요. 여러분, 악인의 계교는 하나님 앞에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아침 일찍 했으니까 아마 상당한 시간을 여러분 돌면서 얘기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1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했어요. 모르드게는 다시 대궐문으로 돌아오고 그런 종기와 그런 명예로운 옷을 입고 왕의 말을 타고 지금 자기의 삶의 자리로, 자기의 자리로 돌아와요. 여러분, 성실함과 충직함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같으면 이 정도 됐으면요, 자기 자리를 일탈을 떠나고 내가 누군데 이렇게 해버려. 자기의 겸손한 자리로 들어와요. 공적 명예는 자기는 얻었지만 아직 직위가, 관직이 새롭게 내려진 게 아니거든. 또 가서 겸손하게 그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만은 12절 하만은 번뇌하여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갔다. 머리가 복잡한 거예요. 머리에 뜨끈뜨끈해지고요, 머리가 막 뽀개질 것 같고 깨질 것 같고, 그래서 집으로 정신적인 고통을 안고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런 대부분이 우리가 고민하는 거 있죠. 이 고민의 근원은 여러분 모든 대부분이 그 사람의 인간성 속에 있어요. 여러분, 고민의 대부분은 사회 제도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속고 있어요. 사회 제도가 잘못되고 구조가 잘못되어 있고, 이런 먼저 그 사람 인간성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말하기를 고민의 근원의 대부분은 인간성 속에 있는 거예요. 인간성이 잘못된 하만은 번뇌하고 머리가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도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도도 중요하지만 먼저 여러분 인간성이에요. 막 깨서 집에 들어가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자기 아내한테 이야기하고 자기 친구들한테 얘기했더니 이제는 끝났다. 모르드게를 이길 수 없다. 이제 우리는 질 수밖에 없다. 13절에 보면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말하며 그중 지혜로운 자와 그의 아내 세레스가 이르되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러지이다. 이제는 완전히 역전된 거예요. 능히 그를 이길 수 없고 그 앞에서 우리가 엎드러질 수밖에 없다. 그냥 고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좀 됐더니 여러분 왕궁에서부터 여러분 전령이 온 거예요. 빨리 왕후의 잔치에 오라고. 여러분 14절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직 말이 그치지 아니하여서 왕의 내시들이 이르러 하만을 데리고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빨리, 머리가 뜨겁고 머리가 깨질 것 같은데 뭔가는 새로운 계획을 하고 뭔가 빠져나갈 수 있는 자기들이 모여서 모략을 할 텐데 그런 시간적 여유도 없어요. 빨리 두 번째 왕후의 사적인 초대에 오라고 여러분 내시들이 온 거예요. 여러분 이게 죽음의 자리로 가는 길이에요. 죽음의 자리로 갈 때 시간적 여유가 없어요. 우리가 바둑을 보다 보면 초를 읽어요. 그래서 초 읽기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 거기에 걸려서 더 이상 시간적 여유도 없어요. 여러분 악한 사람들의 말로는 여러분 시간적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그래서 6장이 가장 반전에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늘과 땅이 뒤바뀌는 거예요. 갈라디아 6장 7절에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의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죄악을 심었던 하만은 쓴 열매를 먹는 거예요. 선을 뿌렸던 모르드게는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심음과 거둠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거두시는 거예요. 우리말 대기만성이라고 해요. 여러분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거두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거두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믿는 거예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은 여러분 커트라인이 없어요. 착각은 교만한 자가 하는 것이고 어리석은 자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때 감사가 나오고 착각할 때는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왜 저 집사님 오늘 나한테 인사를 안 하지? 인사를 안 한 것이나 눈에 뭐가 티가 들어와 갖고 좀 고개를 돌렸는데 저 집사가 미워서 고개 돌린 줄 알고, 여러분 그런 착각도 해요. 이 착각을 하게 되면 원망과 불평만 나와요. 무슨 뜻이 있겠지.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가 되면 거두게 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어떤 예뻐지고 싶은 아가씨가 누가 이쁜가, 한예슬이 이쁘고 이쁜 사진을 하거나 갖고 가서 성형외과 의사 선생님에게 줬어요. 선생님 주면서 사진을 보여줘. 제 얼굴을 이렇게 좀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어요. 아무리 봐도 그런 견적이 안 나와. 그러니까 의사가 하는 말이 차라리 뒤통수에다 다시 새기면 될 것 같습니다. 자기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에 우리는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는 욕하고 싶어요.
우리는 대들고 싶어요. 한판 하고 싶어요. 왜 나를 이렇게 대우해 주느냐고 소리를 지르고 싶어요. 여러분, 착각에 좀 기다리세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면 왜 기다리셔야 돼요? 하나님 기다리다가 마지막까지 안 되면 어떻게 할까요? 그럼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겠지. 이런 그게 믿음이에요. 그런 악한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들 손 보시겠지. 여러분, 우리가 손 볼 이유도 없어요. 우리의 손에 피를 묻히면 안 돼요. 여러분, 모르드게가 하만을 처단하는데 피 묻히지 않아요. 그러는 자기가 무슨 돌아온 자기가 손에 막 피를 묻히는 사람들.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면 여러분 기다리고. 왜 하나님 모르드게에 큰 공을 세웠는데 왜 5년 동안 침묵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때를 위해서, 이 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다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런 크게 갚아주실 거예요. 옆 사람에게 하나님은 섭섭하게 대우하지 않습니다. 시작. 우리 신랑은 섭섭하게 대우줘도 우리 하나님은 섭섭하게 안 해요.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안 믿는 것 같아갖고 믿는다고 할 때까지 물어볼 때는 그렇게 믿습니까? 그래서 두 사람 대답 안 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섭리를 바라보고 오늘도 감사함으로 믿음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한 번 더 나를, 하나님 한 번 더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